올해는 연초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동안에 또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축복이 이 땅 위에서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천국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에 누구와 싸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기 전에 누구랑 한바탕 하셔가지고 혹은 누군가 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끼리도 뭔가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우리가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가슴속에서 털어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와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괴로운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용서와 화평을 이루고 누리면서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평과 또 평안의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율법적인 완벽주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얼마나 더 완벽주의로 가야만 모든 율법을 하나도 범한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정말 티 하나 나올 정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은 불가능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마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율법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들이 가장 겸손한 척할 때가 최고로 교만한 때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찔렸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고 진짜 겸손해야지, 교만하다는 것이 들킬까 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율법적인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다 필요 없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저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주하지 말아야만 진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들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그런데 주석에 보시면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는 말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욕도 하고 참 좋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업신여기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살인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정죄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일에 차별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 살면서 아시안들이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증오 범죄에 희생이 되고 있고, 이 아시안들에 대해서 뭐 너희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도 나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도 때로는 누군가를 그렇게 욕할 때도 있고 업신여길 때도 있고 차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도 존중을 받고 우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논다 그랬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다라고 그랬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또 유명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망가지지 않은 완벽한 천국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많습니까? 폭력과 학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래도 이 세상 그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안전한 나라이고 전쟁이 없는 나라이고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평등과 자유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깥에 나가실 때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누가 와서 아시안이라고 욕을 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갑자기 밀치거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을까? 아시안들이 가진 비즈니스라고 해서 괜히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보면, 미국이 문명 국가에서 야만 국가로 퇴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무슨 대접을 받기 원하세요? 뭐든지 다 있으시죠? 환영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사랑받기 원하시죠?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럼 사랑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다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 하면요, 왜 날 안 사랑해 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왜 날 안 사랑해 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 중에 용서받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는 못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주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폭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악함이 있고 폭력이 있어도 그 모든 악함과 폭력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바로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들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서도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만큼이나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에도 힘써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도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위험하고 힘든 때에도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집에서도 방송을 켜놓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화해할 사람과 화해했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끼리 화목을 이룬 것도 분명하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직 예배를 다 드리기도 전에 먼저 용서받고 화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짠맛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 짠맛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추가 소금이 없으면 뻣뻣하지만 소금에 절구면 부드럽게 되고 더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뻣뻣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배추가 도로 밭으로 가겠다 그러면 소금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화목한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쭉 살면서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고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누군가가 자꾸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상처받고,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또 그 사람은 여전히 화를 내고, 왜 이것들이 나를 안 사랑하고 다 도망가고 안 나타나고 날 싫어해서 피하나?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더 느껴지니까 정말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곁에 자꾸 사람들이 와서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누가 떠나겠습니까? 좋아해서 같이 붙어 있고 함께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할 줄 모르고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고 늘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고 정말 오히려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라면 상처받고 떠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오늘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요, 사실은 용서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겐가 사과도 하시고 사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과하고 사죄할 때에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그때까지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I'm sorry.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 흡족하지 않아요. 마치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전후 문제가 이미 다 예전에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 누가 일본 사람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일제시대의 잔악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보상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도 차이가 큰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나는 분명히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정말 내가 사죄하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데 그저 몇 마디 말로 미안하다고 떼우면 그만이냐라고 하는 서로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 진정성 있고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되 그 사람이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누구에게도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하라까지 충분하게 사과한 적이 있을까 돌아보는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사죄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서했다고, 충분하다고, 이해한다고 정말 그만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했는가? 그리고 용서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성도들의 삶과 이웃들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해설을 붙이신 것이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용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괜히 용서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다가 정말 큰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다 몰라도 나는 요거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용서를 못하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용서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셨더라고요. 십자가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바로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도 나는 이거 그 사람한테 용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용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하기 힘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